자,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주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나스의 사람 갈렙의 신앙. 오늘은 갈렙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갈렙의 가족이 헤브론을 정복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갈렙의 신앙, 또 그 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갈렙의 가족이 헤브론을 정복하니라. 누가 헤브론을 정복했다고요? 갈렙의 가족들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갈렙이 지난주에 말씀에 있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 헤브론을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즉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견고한 헤브론 성을 공격해서 취하였고, 또 그의 조카 온니엘을 통해서 그 옆에 있었던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공격해서 또한 정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딸 악사를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게 됐습니다. 참 가족의 갈렙과 이제 사위, 온니엘이 사위가 되거든요. 사위와 그 딸이 참 믿음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갈렙의 가족과 같이 참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해서 복받고 또 은혜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갈렙이 언약대로 기업을 받은 그 헤브론 성 쳐서 취하게 됐습니다. 13절 먼저 보시면은요,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줬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앞에 14장으로 가시면 1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들었고, 첫 번째는 모세가 들었죠.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갈렙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갈렙이 지금 그 과정 속에 헤브론 산지를 말씀하신 대로 취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대목이에요. 참 귀합니다. 귀해요. 말을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한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85세의 나이에 노인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85세 넘으신 분, 안정입선 아직 85세 안 되셨죠? 85세 안 넘었잖아요. 벽 보고 어떻게 보게 되면 85세면은 뒤에서 손주, 집에서 손주나 보고, 손주도 아니죠, 징손자 좀 되겠네. 그 볼 나이에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약속대로 주었다고요.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여기서 두 개의 도시 이름이 나와요. 기랏 아르바, 또 어디가 나옵니까? 헤브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헤브론, 먼저 헤브론에서 대해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약 해발 약 1000m가 조금 안 되는 915m다, 940m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1000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보다는 높고, 저 내장산보다는 높고, 어디보다는 낮고, 지리산보다는 낮고, 굉장히 900m가 넘는 산이면 험준한 산이에요. 그러한 산을 이 갈렙이 요청을 한 거예요. 좋은 땅도 있어요. 평지도 있을 것이고, 동물들,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이니까 동물이나 낙타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기르기 좋은 땅을 갈렙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가장 험지. 우리 식으로 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목사님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하기 싫어하는 주방 봉사를 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900m가 넘는 고산지대. 근데 그것만 있으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거기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 그 헤브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동맹 연합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여러 이름에서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해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가 높은 산에 있었고 고산지대 그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헤브론 산을 우두머리를 해가지고 연합국을 세웠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서 거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모리 족속이 살고 헷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죽은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던 가족 묘지가 있었던 곳이고, 이곳에 바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도 그리고 레아도 야곱도 장사가 됐던 곳입니다. 또 뒤에 가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왕위로 오르게 되는 다윗이 7년 반 동안 거기에서 수도로 삼아가지고 유다를 다스렸던 그 행정 수도로 삼았던 것이 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갈렙이 애써서 쌓은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이제 뒤에 가서 여호수아를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도피성으로 돼요.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에 그 죽인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성읍이 도피성이었는데 헤브론이 도피성이 된 거예요. 도피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도피성 안에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되냐면 바로 제사장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애써서 쌓은 성이 도피성이 되니까 그 성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헌납을 해야 돼요. 기꺼이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성을 또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에게 줘서 자신은 그 땅 일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기랏 아르바라고 또 있는데,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 구약 성경에 약 5번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기랏과 아르바가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름을 세운 겁니다. 기랏은 도시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그러니까 아르바가 살았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 중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르바라는 성의 이름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키가 훨씬 더 많이 컸던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본문에 나오는 아르바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장에서 그랬죠? 15장 13절에서 가장 큰 거인 족속이에요. 그 아르바라는 이름에서 장대한 거인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헤브론 성읍을 건축을 하고 자손을 퍼뜨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르바라는 이름에서 신장뿐만 아니라 그 명성도 대단해가지고 앞에서 이름도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고, 여호수아가 갈렙 때에 그걸 취해서 갈렙이 그 땅으로 얻게 됐던 거예요. 자, 거기뿐만 아니고 또 14절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헤브론을 얻으면서 그 아낙의 소생이었던 세 아들도 쫓아내는 거예요.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당시 헤브론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갈렙에게 주었고, 갈렙은 자기가 말한 대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세 아들, 아낙의 세 아들, 그 세 명의 아들들을 다 쫓아냈어요. 85세의 나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낸 거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85세, 내가 85세가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85세가 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85세. 이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다 그쯤 되면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누구와 같이? 갈렙과 같이. 뭐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85세면 뭐가 다 빠지고, 이가 다 빠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내 맘같이 손발이 움직이지도 않을 때이고, 그럼에도 그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고요. 근데 갈렙은 그때 전쟁터에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강까지도 붙잡아 주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그래요. 건강의 은혜도 물론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인간의 노력도 물론 중요해요. 자기 몸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을 할 때 저도 좀 나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건강의 은혜도 결국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85세가 됐는데 치매 안 걸린 자신 있습니까? 85세가 됐는데 치매 정신 멀쩡하고 그냥 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렙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3명의 아낙의 아들들까지 이름이 나오죠. 세세, 또 아이만, 달메, 이 사람들까지 다 쳐서 그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용맹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성읍이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쫓겨나면 자기들도 어떻게 된다는 걸 알죠? 죽는다는 걸 아니까 마지막까지 항전을 했을 거라고. 그랬겠죠? 그 항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육박전이 나고, 옛날 지금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뭐 총 쏘고 대포 쏘고 때는 쏘는 때가 아니고 칼 들고 가가지고 성을 올라가가지고 육박전을 해야 되는 전쟁이라고요. 85세의 노인이 참 그런 일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였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85세의 노인도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요. 뭘로 뛰고 있다고요? 현역으로 뛰고 있어. 현역으로.
언제나 현역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현역. 세상의 법은 뭐 60의 은퇴다. 또 목사님들은 만 70의 은퇴다. 장로님들 은퇴도 막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정식으로 얘기한다라고 은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법이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5절과 17절에서 보시면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또 기랏세벨이라는 것을 쳐서 취하게 됐습니다. 15절 보시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자, 거기라는 얘기는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죠. 헤브론을 취하고 난 다음에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쳐서 거기서 승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 드빌이라는 곳의 본래 이름은 기랏세벨입니다. 기랏세벨. 그렇죠?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드빌은 구석진 곳이라는 뜻이고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유대 남방에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왕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그런데 기랏세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름. 기랏세벨은 서기관 또는 책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도시라고요? 책들의 도시. 기랏세벨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이곳에 고대의 도서관이나 또는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무슨 도시? 책들의 도시. 따라서 기랏세벨의 고민들은 거인족이면서도 뭐를 또 많이 읽었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나요? 그러니까 거인족이면서도 힘만 세고 이 키만 큰 게 멀대같이 큰 게 아니고 뭣도 많이 읽었던? 책도 많이 읽었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이언트 큰 사람들은 등치가 커가지고 뭐만 센 줄로 알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보통 힘만 세가지고 어디는 비어있고 머리는 비어있는 뭐 멍청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힘도 세고 뭣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머리도 똑똑했던 사람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이걸 알다 보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85세의 나이에 누가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 그리고 또 여기서는 기랏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정복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85세의 노인이 이곳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그랬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성경은 보여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곳을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럇세벨을 취하는 과정에서 아마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기럇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만만치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항전이 끝까지 일어나고 헤브론 성읍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잔당들이 이 기럇세벨 드빌이라고 해도 되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최후의 항전을 벌이니까 그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뭘로 줄 것이다? 아내로 줄 것이다. 쳐서 취한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곳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성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할 수가 있지요. 갈렙이 이것을 취하기가 쉬웠다라고 하면 앞에서 나와 있는 헤브론 상업처럼 취하기 어느 정도 쉬웠다라고 하면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내세우면서까지 전쟁의 선물로 이렇게 내세울 것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게라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경복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딸 악살 아내로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딸의 그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버지나 부모님에게 보통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쟁의 그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딸을 걸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상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딸의 그 자유의지, 자기의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나 권한을 다 무시하고 깡들이 무시하고 아버지 혼자서 이걸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박유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 말을 하기 전에 갈렙이 사랑하는 딸에게 먼저 그 계획을 얘기를 하고 딸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기를 주면 자기가 저기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오든지 자기가 순종해서 시집을 가겠습니다. 자, 요즘 자녀분들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요즘 내 딸이 이 아버지 말을 100%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정해주는 사람이 시집을 갈 것인가? 우리 문집사님 그런가요? 예? 그래요? 아, 그런 딸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복받은 가정이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를 얻었을까? 동의를 해줬을까? 동의를 얻었을 것보다도 딸이 동의를 했을까라는 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내 가족들, 우진이도 만약에 제가 저희 가정을 얘기를 들어서 할 거예요. 제가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딱 집어가지고 너희랑 결혼해 라고 하면 우진이가 저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날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빠 그거는 내 인생이지 아빠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근데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 악사라고 하는 이 딸이 아버지의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을 다 존중해서 순종하게 나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갈렙이 사랑하는 딸의 뭐를 잘 알고 있었냐면 뭐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과 성품됨과 신앙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딸아이의 성품을 아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도 즉 저 공략하기 어려운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미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땅을 이겼다라고 하면 이미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구려 그 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바보 온달과 누구? 평강공주 얘기가 나오지요. 예. 설명 평강공주 딸이 악사가 평강공주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뒤에 가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온니엘이 바보 온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바보 온달이 그 진짜로 바보 온달이 아니었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17절에 등장하죠. 17절 보시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두었더라. 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온니엘이 누구처럼 느껴집니다. 갈렙의 누구처럼? 아우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온니엘이 누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갈렙은 온니엘의 형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거는 이 그나스가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예요. 아우.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정확하게는 막내 아들이고 그 그나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요? 온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온니엘은 누가 되는 거죠? 원래 저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의 아들이에요. 누가 되는 거예요?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갈렙은 그 온니엘에게 보면 누가 되는 거고 삼촌이 되는 거죠. 삼촌. 조카인 거예요. 조카.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온니엘이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이 악사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사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뒤에 가서 첫 번째 이 갈렙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갔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시면 사사기 3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정하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부산 이사다임을 그곳에 넘겨주심에 무시엘의 손이 부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요?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갈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얻어가지고 그 기라세벨을 쳐서 이겼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헤브론 산 그리고 또 기라세벨을 쳐서 그 악사를 얻게 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또 함락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과 19절에 있는 것처럼 출가하는 딸에게 또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18절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라는 말은 악사의 남편이었던 온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의 남편이 될 그 예비 신랑인 온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밭을 더 구하자. 그건 이렇게 나귀에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딸이 출가를 하려고 이제 나귀에 딱 타고 있었는데 딸이 가다가 악사가 딱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남방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에요. 남방 땅은 네개부, 쉽게 얘기해서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밭도 물론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물이 더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뭔가를 더 구하기 위해서 밭을 구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지고 갈렙에게 이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나귀에 타고 바로 신랑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귀에서 딱 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니까 그 18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나귀에서 내리면 갈렙의 귀에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악사라고 하는 그 딸도 보통 내기 여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옆에 남편 될 사람 옆구리를 콕 찍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땅 달라고 더 하자고 얘기하다가 보통 새색지가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 앞에 있으면
조심합니까? 아니면 뭐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조심하죠? 그런데 이 온열이 옆에 있는데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또 땅을 좀 더 잘라고 하죠. 그러면 성격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보통 성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요. 보통 내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당당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딱 내려가지고 자기 딸이 자기에게 오냐 갈렙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19절의 말씀 그 말씀은 이 악사의 말입니다. 악사. 자 19절 보시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19절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의 말. 누구의 말이에요? 악사의 말. 딸의 말입니다. 딸 악사의 말이에요.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한마디로 뭘 달라는 얘기냐면 더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달라고 땅 더 주고 그리고 또 뭔가를 더 많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성경에 보면 다 그랬잖아요. 요셉도 자기 아버지였던 누구한테 야곱한테 자기 아들들을 축복 기도해 달라고 했던 대목들도 있고 그러니까 딸이 정당하게 이 갈렙에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기가 아버지께서 날 어디로 보낸다고요? 남방 땅으로 보내니 이 남방 땅이 원어로 보게 되면 네개부예요. 네개부 사막적 건조한 땅이라고요. 그 건조한 땅에 보내니까 뭐 또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샘물도 내게 주소서. 옛날에는 유대 지방에서 그 샘물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시골에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그런 깊이가 약 10m 정도 되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한번 두려박이 내려가게 되면 또르르 내려가다 한참 내려가 깊은 거는 100m도 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건조한 땅에 그 우물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 우물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샘물을. 그 샘물이 있어야 밭에 음식도 주고 동물에게 물도 줄 것이니까 이 당돌한 어떻게 보면 당돌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버지한테 마침 오늘 시집가는 그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뽀로로 와가지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당당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갈렙이 흔쾌히 뭐를 줍니까?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줘요. 샘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통 크게 위의 샘과 아랫샘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딸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진리를 깨달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딸이 시집을 가면서 요구를 하니까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을 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악사와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어쩌면 좀 당돌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왜? 하나님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누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니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당돌한 기도를 자주 한대요. 그걸 어느 목사님 옆에서 보고 있는데 주차를 하는데 이제 그 바쁜 시간에 신방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가는데 자기도 뒤에서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곳을 운전하고 가도록 했으니까 주차장에 한 자리가 비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듣고 있었던 목사님이 콧방귀도 안 끼면서 뭔 기도를, 뭔 저런 기도를 한다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짱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1층으로 딱 들어갔는데 마침 한 차가 거기서 샥 하고 나가더래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연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구하라고. 재미있는 유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군데만 찾아보는 말씀만 칠게요. 빌립보 4장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4장 6절에서부터 7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죠.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찾으셨죠? 빌립보 4장 6절 7절 그냥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처럼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악사도 아버지한테 뭐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땅뿐만 아니라 뭐를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니까 윗샘뿐만 아니고 아랫샘까지. 이건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자 갈렙의 가족이 헤브론을 정복을 했는데 오늘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이고요? 갈렙이고, 두 번째 사람이 그의 사위가 되는 누구이고? 온니엘이고, 마지막으로 당돌한 여자 누구? 악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협력을 해서 참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헤브론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참 신앙이 다 두드러지게 되는데, 참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다 이 갈렙의 가족과 같이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자자손손 믿음의 기대를 이어가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